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골고다라고 하는, 번역을 하면은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 혼자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 오른편과 왼편에 이제 두 행악자가 같이 달려 있는데, 그중 한 행악자는 이제 구원을 받고, 그 중에 한 또 행악자는 구원받지 못한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받은 한 행악자를 가리켜서 오른편 강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성경에는 전혀 오른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지 왼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는지 알 수 없도록 누가 구원받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 행악자가 구원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오른편 행악자가 구원받았다고 했을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그러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붙들어 주시되 왼손으로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은 구원받을 그런 믿음의 백성으로 나타나는 그런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똑같은 그런 그 믿는 사람이지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염소로 비유해서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편을 오른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처럼 두 행악자 가운데 한 행악자가 구원받았는데 그 행악자를 오른편 강도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행악자란 모질고 나쁜 짓을 행하는 그런 악한 사람을 말하는데, 십자가를 지고 사형을 받을 정도면 엄청난 큰 죄악을 지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아무 죄가 없으신 그런 예수님 좌우편에 하나씩 십자가에 매단 그 이유는,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서 두 행악자와 같은 계열에 두어서 더욱더 욕되게 하고자 하는 고의적인 처사였습니다. 그런데 두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향해서 비방합니다. 십자가 밑에는 서서 구경하는 그런 백성들이 있는가 하면은,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라고 하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관리들,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포도주를 예수님께 주며 네가 만일 유대인이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면서 희롱하는 그런 로마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비웃고 희롱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한 행악자는 비방하여서 말하기를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고 해서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 사람들에게 더욱더 가세를 하면서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라면 어서 너도 달고 우리도 살게 해주지 왜 이 꼴로 고생하느냐, 당신이나 우리나 다를 것이 무엇이냐 하고 비방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행악자는 이런 비방하는 행악자와 전혀 달랐습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관리들과 희롱하는 로마 군인들을 따라서 예수님을 비방했던 행악자와 전혀 달랐어요.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가진 지옥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십자가에 매단 저들, 또 비웃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음성을 들었고 그 성스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방하는 그 한 행악자를 향해서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복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면서 예수님을 옹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왼편과 오른편에 매달려서 십자가형을 받는 자기들은 상당한 그런 죄를 졌기 때문에 당연히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이 가운데에 매달려서 고통받고 수치를 당하는 예수님은 우리들과 전혀 다른 죄 없는 분인데 왜 이렇게 비방하고 비웃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러러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기들의 십자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형벌을 받으실 만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성자요 의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세상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갈지라도 아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에서 왕자의 자리를 차지하실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진실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자기를 기억만 해달라고 일생의 마지막 순간인 죽음 직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그것도 사형당할 만한 그런 엄청난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이 둘이 매달렸는데 하나는 자기를 비방했고 하나는 이토록 예수여 당신의 이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 다른 이 행악자, 똑같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자기를 비웃고 하나는 자기를 조롱했으나 하나는 자기에게 이처럼 당신의 나라에 나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던 이 행악자의 간절한 기도소를 듣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죽으면 들어가는 내세에 대해서 낙원 혹은 천국, 천당, 지옥 이런 말들을 자주 사용하는데 사실상 내세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낙원이나 천국이나 이 천당 똑같은 그런 같은 곳인데 이런 곳은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악한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 전혀 다른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하는 그런 행악자도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낙원에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죄 많고 물 많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논할 때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그런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죄인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만 죄라고 일컫지 아니하시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죄되어야라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고 깨끗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내일 모레면은 석가탄일이라고 하는 그런 석탄이 돌아오는 그런 날이지만 이 불교에 다니는 그런 사람도 우리보다 얼마나 더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또 선하고 착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로 뭐라 그래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그 2조 때부터 믿어왔던 그런 유교, 이 역시 얼마나 착하고 사람들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치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저지른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죄는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의 성령을 모독하고 인정치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그 죄는 결코 사심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 6절에 보면은 성령을 가리켜서 진리라 그랬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진리고 진리는 예수님이므로 성령은 곧 뭐예요? 예수님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모독하는 소위 성령 해방죄는 예수님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것이므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왼편에 매달렸다고 하는 그러한 그 강도라고 일컫는 이 사람은 성령인 신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조롱했기 때문에 똑같은 죄를 졌지만 구원받지 못했고, 오른편에 있는 그런 그 오른편 강도라고 일컫는 이 행악자는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며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랬습니다. 그동안 나무는 뭘 비유한다고 그랬어요? 사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비유한다고 그랬으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그런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믿노라 하면서도 좋은 그런 선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은 찍혀서 불에 던짐받는 심판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지만 성령 받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은 성경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성령을 모독한 죄요, 성령을 회박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가룟 유다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이러한 그 예수님의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그는 지옥에 떨어진 그런 그 불쌍한 영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었던 제자였지만 그의 마음속에 도둑놈의 심보가 있어가지고 성도들이 바치는 그런 이 헌금마저 자기의 호주머니에 살짝살짝 집어넣는 그런 사람으로 나중에는 돈에 눈이 얻어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먹은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양심은 이제 뉘우침이 있어서 목매달아 죽었지만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 가룟 유다만이 가룟 유다가 아니라 믿노라 하지만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 사람도 똑같은 결과를 초래하니 같은 그런 가룟 유다과에 속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기록된 구원받은 행악자처럼 아무리 사악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의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처음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사형언도를 받은 이 한 행악자, 마지막 한순간에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면서 간절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고했던 이 사람은 구원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죄인들이 구원받는 시대,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의 시대다 그럽니다. 은혜의 시대는 본문의 행악자와 같이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이므로 이런 시대를 가리켜서 은혜의 시대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행악자가 우리처럼 교회를 추적해 본 일이 있을까요?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가진 그런 살인, 폭행 여러 가지 죄를 지었을 텐데 이 사람이 언제 교회를 추적했겠어요? 헌금을 해본 일이 있겠어요? 그런 일도 없었을 것이고 가난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해 본 일도 없을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전도해 본 일은 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순간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말 한마디 믿음의 고백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듣고 그렇다면 굳이 교회에 추적해서 바쁜 시간에 주일날마다 교회에 추적해서 말씀 듣고 경제적으로 힘든 그런 삶에 헌금하고 전도하며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사람은 상급이 없고 영광의 면류관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3장 10절로부터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람들이 살고 뭐 회사와 뭐 여러 가지 장사를 하는 그런 건물만 짓는 집뿐만 아니라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집이 있는데 이 믿음의 집을 지을 때에
불이 나도 타지 않는 재료를 불연성 재료라고 합니다. 이런 이 불연성 재료인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런 믿음으로 믿음에 지은 사람은 마지막 불의 심판 때에 이 공적이 그대로 있어 상을 받고, 가연성 재료, 불이 나면은 다 타버리는 그런 재료를 가연성 재료로 하는데, 이런 재료, 곧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지은 그런 사람은 공력이 다 불타 해를 받되 구원만은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들이 교회에 와서 믿음의 생활을 하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그런 크고 훌륭한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상급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집이나 풀이나 그러한 그 집 같은 시원치 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공적이 다 불타 없어지고 이제 받을 구원만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왕이면은 예수님을 일찍이 영접하고 믿으며 주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한 성도들이 되어져서 상급받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의 죽음이 머지않은 것을 생각하면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한국으로 이를테면 국회의원 같은 훌륭한 신분을 가진 그런 출신입니다. 또 서울대, 연대, 고대 출신과 같은 가말리아 될 문화생입니다. 이런 훌륭한 학력과 사회적인 지위를 가졌던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 이런 세상의 학력도 세상에 아무리 높은 지위도 구원받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못같이 여겼어요. 배설물같이 여기면서 분토와 같이 버리고서 오도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죄인이 되어서 차릿한 감방에 들어갔을 때도 찬송으로 감사하며 기도로 간구하며 노마 감옥에서도 오 주여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그 일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주시면서 간절한 믿음의 생활을 했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는 삶을 살았으며, 이런 그 사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의의 멸관을 주시라고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의의 멸관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이 사람들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라 온다면 반드시 상급뿐만 아니라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생명의 멸류관,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그랬으므로 멸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은혜 시대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은 근데 놀랍게도 구원의 속옷을 입은 그러한 그 신부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61장 10절 지난번에 한번 상고해 봤죠.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감들은 구원의 옷만 입은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공의의 겉옷까지 갖춰 입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공의의 옷을 가리켜서 공의의 겉옷이라 그랬으니 구원의 옷은 자연적으로 속옷인 줄로 믿습니다. 속옷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최혜숙 집사님이 속옷을 못 입었는지 제가 알겠어요? 몰라요. 그러나
주혜석 집사님 본인하고 주혜석 집사님 남편 말은 주혜석 집사님이 속옷이 무엇인가 알 수 있어요. 그것처럼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신부라 그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랑을 예수님이라고 그랬으므로 이 예수님과 본인만은 이 속옷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으로 믿는 그 마음 어느 누가 알겠어요? 오로지 본인과 신랑 되신 예수님만 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가.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시대는 이렇게 이 강도와 같은 행악자와 같은 그런 큰 죄를 졌어도 예수여 당신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마디 때문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이 한마디 때문에 구원받았던 것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그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은 그의 믿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고백 한마디에 말을 듣고 구원시켜 준 줄 믿으시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도행전 5장 1절로부터 11절에 보면은 그 유명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런 사람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다 교회에다 막 바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소유를 팔기는 팔았어요. 근데 그 소유를 팔고도 얼만가를 감춰놓고서 사도 베드로와 배 나와서 이것이 자기의 소유를 판 모든 값인 척하다가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시니 그 베드로 사들은 훤히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도 목사님 가운데에도 베드로같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은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어 볼 때가 있어요. 이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것 외에 소유를 팔아서 가지고 온 돈이 이게 답니다 내놓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볼 때에 얼마를 감춰놓고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외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의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로다 그럽니다. 베드로 사도라고는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소리를 듣고서 까칠한 그런 이 아나니아는 그냥 급사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아내 삽비라도 남편의 그런 것을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베드로 앞에 나섰는데 그때가 장례를 치르고 3시간 후입니다. 이 아내만은 그래도 거짓말을 할 줄 몰랐는데 이 아내도 똑같이 남편 아나니아와 같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에게도 똑같이 베드로가 같은 말을 하니 그도 3시간 후인 남편을 따라 죽고 맙니다. 이들 부부는 믿음이 있는 척했지만, 다시 말하면 영적인 구원의 속을 입은 것처럼 행세했지만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속옷 믿음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위선적인 믿음을 용서치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의 시대라도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이 있는 그런 성도라야만 구원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의 옷까지 갖추어 입은 의인이 온전한 구원을 받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공의의 옷은 겉옷이므로 누구든지 다 보고 갈 수 있습니다. 겉옷은, 아니 최 집사님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뒤에 있는 박 권사님 무슨 옷을 입었는지, 김정욱 집사님은 무슨 옷을 입었는지 다 알잖아요. 겉옷이기 때문에.
그러나 속옷은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계시록 19장 8절에 본 신예복 세마포옷이 겉옷이라 그랬어요. 이를 해석하기를 뭐라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행실이 왜 겉옷이냐? 행실은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습 다 드러나잖아요. 마음은 모르지만. 이 때문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자라에 천국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 보면은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고서 손님들을 청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처음에는 누구든지 초청을 받았지만 거절하고 다음에 초청하는 자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또 거절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종들을 죽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여버립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임금은 종들에게 사거리 길에 나가서 누구든지 만나거든 사람 가릴 것 없이 다 물러들이더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나라와 민족을 가리지 말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말고 누구든지 만나면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장애가 없는 그런 그 사람이나 장애인이나 상관없다는 겁니다. 다 데리고 오라는. 그 모든 사람들을 들여다보니까 손님들이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곳곳마다 엄청나게 많이 많습니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임금이 이렇게 혼인잔치를 베풀어 놓고 마지막에 이렇게 누구든지 다 초청해서 가득 차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손님들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잔치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을 보고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아무 말도 못하거늘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로 저놈을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구원의 속옷인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는 시대가 아니라 공의의 겉옷인 세마포옷까지 입은 의인이 구원받는 시대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요구하는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그러한 그 신앙이 있는 성도라야 영육이 온전히 구원받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깨닫고 이제는 이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두 가지 옷, 그저 속옷만 입고 영혼만 구원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아니라 겉옷까지 갖추어 입는, 다시 말하면 누가 봐도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인정할 만하는 그러한 그 공의의 옷까지 갖춰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어서 영육이 구원받는 마지막 시대에 온전한 구원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